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구교독은 교독문 11번, 10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근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계절에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봅니다. 어린이 주일의 기쁨과 어버이 주일의 감사와 성령 강림 주일의 충만함,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푸르는 생명력이 온 땅을 가득 채우듯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을 예배한다 말하면서도 형식에 머물렀고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판단하고 정죄했으며 서로 용서하라 하셨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을 보내며 가족과 함께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복되고 형통케 하옵소서. 자녀들이 학업과 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하는 은혜를 주시며 가족 간의 대화를 풍성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들이 이 시대에 복음의 정인으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관계의 아픔을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충만하며 기도가 쉬지 않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위정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펼치게 하시고 6.3 지방선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북이 평화로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의 온 세대 단기 선교와 필리핀 어르 선교, 청년부의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모든 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경북로의 어린이 대회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사경의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선생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열린 귀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이 깊이 새겨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사 복 주시옵소서. 참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구 친교주일로 오후 1시 30분 교구별로 배정된 장소에서 드립니다. 오늘 이스트힐은 교구 친교주일 관계로 낮 12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종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6월 5일 금요 기도회는 찬양 사역자 장종택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강재석 집사님과 이미경 집사님의 장남 강승구 군과 김승경 양의 결혼 예식이 6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10분 로터스 101에서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최술량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27일 장례하였습니다. 안용록 권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오늘 오후 4시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3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여 선물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시간과 삶을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 교회 사명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삶까지 주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함께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루빨리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물질만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하나님을 영광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기 원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되시어 등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우리 대구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전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등록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이영현 성도님, 우리 새롭게 등록하시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서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시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런 찬양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파워풀한 찬양이라 느껴집니다. 우리 말씀 드린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뒤늦게 한글을 익히신 강춘자 할머니께서 전국 시화전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그 작품의 제목이 무서운 손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다리에 누워 옛날 얘기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는데 우리 손주는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니 무서워 죽겠다. 말로 하는 이야기라면, 손으로 하는 음식이라면 손주놈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 있으련만 달려가 보듬어 안고 파도 손주놈 손에 들린 동화책이 무서워 부엌에서 나가질 못한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맛있는 음식을 해달라면 기쁨으로 그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놈의 손주놈의 손에는 동화책이 들려 있어서 할머니는 부엌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며 웃음도 나오지만 한편으로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마음속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자존심이죠. 자존감이죠.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내 인생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조금 바꾸어 설명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신앙생활에 영적인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시는지요? 혹시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위협 가운데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넘어지고 찢기고 상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의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의 말씀인데 엘리야를 딱 하면 떠오르는 느낌은 영적인 거장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거인처럼 여겨집니다. 그런 엘리야가 오늘 그 이사벨의 위협에 의해서 도망가게 되는, 자신이 있던 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그래서 피해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하는 그 모습 보며 엘리야의 위기, 엘리야의 실패의 모습을 보게 되며 어쩌면 우리는 그 모습 가운데 위로를 받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엘리야 같은 믿음의 거장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구나,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구나를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무너지고 힘들 때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너지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은 그저 엘리야가 그의 위기 가운데 인생 무너졌다 그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요. 비록 엘리야는 무너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고백하고 싶은 것은 엘리야의 넘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도망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적해서 멋지게 승리했죠. 3년의 기근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의 모습은 멋지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에 의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그 시작을 1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한 구절 속에는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아합 왕의 모습인데요. 아합 왕은 참 못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갈멜산의 사건을 그 소식을 들고 아내인 이세벨에게 쫓아오는 거죠. 남자가 말이야 이런 일 가지고
아내에게 막 고자질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속상한 마음을 비추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아합은 못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 이세벨을 통해서는요, 이세벨은 참 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알을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이세벨은 깨달았어야죠. 자신이 잘못되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는 바짝 엎드리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야죠. 그런데 이세벨의 모습은 이런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오기로 살아가는 인생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모습,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 이세벨의 오만한 모습을 보게 되고,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성도는 혹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도 오기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때로는 멈추게 하십니까? 때로는 내려놓으라 하십니까? 때로는 포기하라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첫 번째 우리가 돌이켜보고 적용해보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도 오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까지 위세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그가 취할 수 있었던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것을 떠나 도망가는 모습밖에 할 수 없었다는, 그래서 황급히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살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면 남쪽 땅에 부엘세바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리가 지도를 보시면 직선거리로 16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의 맨 땅 끝까지 도망간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깊숙이 있는 로뎀나무까지 오게 된 엘리야, 그 인생에 한 가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는지, 아니 가장 최후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마음속에 의문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취했던 모습은 자포자기의 모습이고 될 대로 되라 라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니까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말합니까? 넉넉하오니 히브리어로 라브인데요, 이제 그만입니다, 이것을 족합니다, 쉽게 말하면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죠. 엘리야는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허겁지겁 도망쳐야 되는지 그 상황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가 느낄 수밖에 없는 마음은 나의 인생은 비참하다, 참 초라하다라는 마음밖에 가질 수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이 참 비참하다, 초라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분이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소중한 인생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돌보시는지 그 장면을 보겠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자포자기한 마음에 광야 끝에 있는 로뎀 나무에 와서 앉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앉아 누워 있었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죠. 그림 보여주시면 로뎀 나무는 이렇게 쌀이 빗자루처럼 이렇게 잎이 무성한 것이 아니라 가는 그런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뎀 나무 아래 그늘에 쉼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야 할 곳이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바로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미련한 놈아, 네가 얼마 전까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적해서 승리했잖아.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게 했잖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잖아 라고 말하시면서 왜 네가 이 상황에 낙심하고 있니? 왜 죽고 싶다 그러니?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호통치시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깨우시며 그에게 물과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마음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심령이십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소망 없는 인생이다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첫 번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깨닫는 고백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엘리야를 살린 것은 그가 갈멜산에서의 승리의 모습이 아니죠. 엘리야를 엘리야로 세울 수 있는 큰 은혜는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철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잠자고 있던 엘리야를 깨워서 먹이시는데 그 장면이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깨우죠. 그리고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며 그를 회복시키는 장면인데,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엘리야가 깨어보니까 거기에 구운 떡이 있고 한 병 물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거론되고 있는 물질은 몇 가지일까? 답을 가리키면 안 되는데 몇 가지일까? 첫째는 구운 떡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나요? 물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물을 담은 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인생에서 물과 떡과 병이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른 장면 하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 도망 다니게 되죠. 도망 다니다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르밧 여인을 통하여서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또 그 사르밧 여인의 그 병에는 기름이 조금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도망자 엘리야에게 그가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 시돈 땅에서 사르밧 여인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육신과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시키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회복된 가운데 그가 옮겼던 곳이 어디냐면 갈멜산이었다는 거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적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사르밧 여인과의 그 모습 가운데 그 회복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심어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 그가 갈멜산에 가서 놀라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내셔서 물을 마시고 떡을 먹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심으로 새로운 사명을 심어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이제 그가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또 새로운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로뎀나무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절박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끝입니다. 이제 자포자기하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충분하다. 죽단이 안 된다. 더 가야 된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로뎀나무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는 모습이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심어주시는 은혜의 출발의 자리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40주야를 자신의 힘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의지하며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야가 힘들어 인생을 포기하고자 할 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함께 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출발의 자리로, 사명제 자리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엘리야처럼 인생의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그 그늘에서 절망하고 있는 심령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멈추지 말라. 이제 더 가야 된다.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귀하고 열심히 아름답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시다가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사명제의 길을 멈추어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기에 다시금 일어납시다. 다시금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져. 그래서 결국 엘리야에게 있어서 로뎀나무 아래는요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원래 그에게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했던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출발하게 되는, 사명제를 출발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죠. 그래서 아마 엘리야 인생 가운데, 엘리 사역의 모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아마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어진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로뎀나무 아래는 어디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로뎀나무 아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예배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사명과 그 비전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멈추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나 스스로 여기까지인가 하며 자포자기 하십니까?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속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영적인 자존심을 세워봅시다. 형편과 상황과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맙시다.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담대히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여백은 어디일까요? 보통 강해 설교집을 읽으면서 은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학생 때 이제 설교 준비한다면서 강해 설교집을 읽게 되었는데 그 설교집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도전받고 은혜가 되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강해집이었던 이중수 목사님의 여백의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이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책 제목도 참 은혜가 되었고 그 내용 가운데서도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시고 어떤 지시를 내리실 때는 삶의 장소 혹은 시간 속에 여백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고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때로는 새로운 삶의 장소와 시간 속에서 여백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삶에 홀로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첫 다림사역을 나갔던 것이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입니다. 마이애미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오기 전까지 임시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책의 저자였던 이중수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과 인연도 참 깊다라고 여겨지는데 서로 성도 여러분, 마이애미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미국 지도를 펼치면 마이애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남쪽 제일 끝에 있습니다. 우리 대구 분들 데프리카 하지만 마이애미는요 1년 365일 24시간 에어컨이 돌아가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더운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다운타운에 있는 미국 교회를 렌트 빌려서 예배를 드리곤 있었죠. 그래도 교회다 보니까 이제 밖에다가 이렇게 한글로 아무개 교회라고 이렇게 좀 간판을 붙이고 싶었는데 그 미국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잔디밭에 나무로 간이로 이렇게 교회 이름을 붙여서 꽂아 넣는 상황이었죠.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원망스럽더라고요. 목회를 하고 참 열심히 목회하고 싶은데 이곳은 한인도 많이 없고 그런데 간판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엘리야처럼 저의 인생에 로뎀 나무 아래에 놓인 것처럼 사역의 여백의 자리에 놓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란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새로운 성도분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가 마이애미 다운타운에 있었거든요. 다운타운 관광 오셨다가 지나가다가 한글로 글씨에 교회 이름이 있길래 궁금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 어느 날 젊은 청년 부부가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직장이 마이애미 다운타운에 있어서 다운타운에 아파트를 잡고 찾다 보니까 한글을 보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정원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대구 제일교회 귀하게 아름답게 사역하지만 제 마음의 목회 출발의 자리에 한정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 개척교회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을 대하면서 목회하면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여겨져서 저는 그 시간이 저의 목회의 시간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에 놓여 있는 것처럼 때로는 막막하고 자포자기하고 아니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다면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것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백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몰린 것 같고 인생의 여백 속에 있는 것 같고 소망 없는 인생이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심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 대구제일교회 젊음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인생길이 길이 보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해하고 답답해 하십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기대하심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했다가 이 내용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한 젊은 청년이 저에게 오셔서 그 전주에 제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쉼표의 시간을 잘 우리가 다뤄야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쉼표의 시간이 하나님의 마침표처럼 여겨져서 힘들다, 속상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혼에게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속에 놓여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 있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이 질문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걸어 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가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며 때로는 엘리야처럼 낙심하고 지쳐 이제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광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많은 심히 고난하고 영업대로 가라라. 나의 헛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헛의 반석에서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하나 받은 영혼 하늘 나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우리 목소리로만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성령 감화 받은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절망하며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둬 주옵소서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자포자기하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또 새롭게 40주 40년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엘리야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대구제리 성도들 새로운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참된 주의 소망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낼 수도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삶을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이유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체는 영혼을 위로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가 먹이시고 쉬게 하시며 샘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와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